지난주에 신자의 삶은 정확히 상등분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나의 왕됨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제 예수 만난 이후로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이 내 삶의 근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본향을 향해서 출발을 한 그런 나그네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 목적지를 밟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여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까지는요, 이 세상에서 그 육체의 남은 때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지나 결국 죽음의 문 너머에 그 주님과 다시 만나는 삶이 또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3등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성도의 3등분의 삶 중에서 육체 남은 때, 그 가운데 토막을 살고 있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사람의 정욕과 이방인의 뜻, 그것에 따라서 극한 방탕에 빠져 사는 삶은 예수 만나기 이전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너희들의 미션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우리 성도 역시 고난의 삶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언급하는 건데, 성경은요 일관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을 따랐던 12 제자들 말이죠. 그들은 자기들 생각으로는 말이죠, 먼저 새로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주님의 그 좌우편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겠다는 그런 야망을 품고 주님을 따랐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그렇게 수시로 누가 높으냐 그걸 두고서 언쟁했다고 나오죠, 제자들끼리. 그리고 주님을 목숨 바쳐 따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충성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기억나십니까? 주님은 말이죠, 언지를 해주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너희 생각으로 품고 있는 그 야망,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또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받고 매달려 죽어야 할 형틀이에요. 지금은 예배당 꼭대기마다 높이 장식해놓고 또 어두운 밤에는 멀리서도 보이도록 빛도 막 비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심지어는 목걸이 또 귀걸이 장식에도 사용하는 게 그렇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도 친숙한 이미지가 되어버렸지만, 십자가는요 원래 매달려 주는 형틀이라고요. 그 형틀지라는 건데요, 그거 자기 거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 십자가. 그거 못하겠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간 거잖아요. 주님이 항상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십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는 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딱 잘라서 내 집은 이 세상에 없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히 쉴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으로 딱 이렇게 넘어와서부터는요 다
까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계시의 점진성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까지는 감추어졌던 것들을 신약에서는 다 들추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드디어 나사렛 예수로 성취가 된 거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왕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그 율법이 예수에게서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더 이상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 그리고 참 제물, 그걸 바라보라는 건데 그 실체가 오셔서 성취하셨단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도 완벽하게 계시된 거예요. 그건 already not yet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잖아요. 이미 성령의 임재로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의 남은 때를 통과하여 완성되는 거예요. 방주에 올라탄 성도들은 이제 온 세상을 뒤덮은 그 물 위에 떠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바람결을 따라서 이리저리 항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인 7절부터 11절에서 베드로는 한 방주 속에 있게 된 교회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문장이나 단락의 제일 앞에는요, 중요한 단어나 문장이 등장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우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말이거든요. 이 마지막이라는, 텔로스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토가 붙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만물의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게 분명한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는 물론이고 베드로가 살았던 그 당시의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빨리 재림하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방에서 이렇게 박해가 있고 또 일어날 조짐이 보인 때이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그 주님의 설교를 떠올리면서 과연 그때가 다가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이 문구에서 가까이 왔으니라는 요 동사, 요게 완료 시제를 쓰고 그랬어요. 이 동사를. 이게 앵기켄이라는 단어로, 이게 원래 앵기조라는 원형에서 완료 시제로 쓰여져서 앵기켄이거든요. 이게 완료 시제라는 건 이미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가와 있다. 즉 눈앞에 막 이렇게 당도해 있다는 그런 급박한 표현을 쓴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가까이 오다라는 이 앵기조라는 요 말은요, 예수님의 강림이나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할 때에 이 말이 많이 사용됐어요. 성경 여러 곳에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군데만.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가까움이라는 앵기조라는 단어가 여기 쓰인 거예요. 이게 어떤 때겠어요? 예, 야고보서 5장 8절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계시록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할 때마다 이 앵기조를 썼단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의 원조는 말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에요. 이 말을 쓰신 원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펼치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호는요, 같았어요. 뭐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구호에 쓰인 말이 앵기조입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셨으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선포를 통해서 마침내 구약에서 그렇게 일관되게 약속했던 메시아와 함께 도래하는 그 종말의 그날, 그때 하용, 예? 그때를 알람 소리의 경보음처럼 지금 외치셨단 말이죠. 베드로는 그 엔기조를 같은 의미로 여기에다 쓴 거예요. 육체 남은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해요. 따라서 베드로는 앞에서 예수님의 그 초림을 말하고, 우리 베드로전서가 앞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하고, 또 초림 때 이루어진 구속의 결과를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언급을 함으로 해서 진짜 구원의 완성을 위한 동기부여의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주마 가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거. 왜 달리고 있는데 또 채찍질을 하죠? 왜? 달리다가 속도를 멈추면 안 되는 때란 말이에요. 예? 꼬린 지점이 코앞이에요. 달리다가 멈추면 지금까지 달려온 게 허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육체의 남은 때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멈추어서 빈둥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도요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는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것은 속죄와 관련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모든 주요 사건들이 이미 발생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통치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역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속의 드라마 안에서 이전의 모든 행위가 완결되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창조, 타락, 아브라함의 소명, 출애굽, 이스라엘 왕국, 또 바벨론 포로와 귀환,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성령의 부어주심, 구속사의 모든 단계와 요소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시대의 그 위대한 마지막 행위가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시점까지 약 30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구속사에서 더 일어날 이벤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재림.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로 안내하는 종료 커튼이 언제든지 내려질 수가 있는 때라고 합니다. 모든 이 구속사의 사건들이 인도되고 있는 그 목표로서의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종말의식, 소위 종말신앙이라고 부르는 지금은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하는 이 말세라는 이 사고는 성도로서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종말의 때를 상기시키면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에 주목시키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 나 혼자 따올 삶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 베드로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죠? 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이죠. 이 깨어있어라는 이 말은 역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2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저물 때이든지 밤중이든지 다 울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와 근신하여는 같은 의미를, 깨어있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두 단어가 결합하여서 맑은
정신을 차리고 그다음에 깨어있는 상태, 근심, 이걸 강조해요.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제심을 가지고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요동하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 해석의 열쇠는 기도의 그 단어, 기도라는 그 단어 앞에 놓여있는 전치사, 에이스예요.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요,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기 위해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때때로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거든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령의 이끄심을 망각하게 해서 고난의 풍랑 앞에 겁을 먹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를 포기하고 싶어지도록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 고난은. 고단한 영적 전투를 뒤로하고서 옛사람 즐기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에서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 이 프로슈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 동사형이 아니라 여기서는 명사형 프로슈케인데 동사형으로 우리가 배웠었죠. 똑같아요. 명사형도.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유케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프로스는 뭐예요? 유케는 그냥 기도예요.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 유케. 근데 프로스는 뭐라 그랬어요? 프로스는 뭐뭐 앞으로, 뭐뭐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 프로슈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이제는 아무렇게나 기도 안 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존재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묵묵히 듣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다 아멘 하는 게 그게 프로슈케라고요. 그럼 프로슈케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앞에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거 반복하는 게 성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 프로슈케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위해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를 위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동참하기 위해 그게 기도를 위해예요. 기도를 위해. 그 기도를 위해 고난 중에서도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7절의 말씀. 그리고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또 그러죠. 무엇보다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게 뭔지를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건. 근데 이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이게 어디에 걸리는 말인지 한번 보세요. 무엇보다도가 어디에 걸리는지. 이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죠. 그럼 이 무엇보다도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뭐에 걸리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요? 아니면 무엇보다도 서로예요? 아니면 무엇보다도 사랑할지니에요? 물론 모두 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서 지금 서로에 해당하는 에이스 헤아우투스는 너희 자신들 상호 간의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배제한 교회 공동체, 교회 안의 그 성도들에게 한정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너희 자신들 상호간.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들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 무엇보다도 라고 했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그 말세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성도들끼리 뜨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말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와 교회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때거든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예요. 딱 떼어내어졌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세상과 짝할 수가 없고 세상과는 적대 관계가 되어가지고 세상으로부터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과 나그네들이에요. 왜요? 세상은 사단의 자식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편입이 되어버렸잖아요. 서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세상의 왕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성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예요. 예수처럼. 이 세상에서 그들의 보호자는 교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로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서로. 너희들끼리 서로. 그토록 중요한 사랑은 다름 아닌 바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서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연합과 또 실질적인 돌봄은 선택적이고 부가적인 사항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최우선 의무사항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일 줄 알리라.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사랑을 누구한테 하래요? 우린 성경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그냥 자세하게 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본다니까요. 우리는 불특정 다수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걸로 생각을 하죠.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막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잘 보세요. 기독교는 세상 모두 다 사랑해야 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 보세요.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대상은 결국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러죠? 이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 아닌 사람들. 그들은 제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제자들끼리 사랑하는 걸 보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냥. 주님은 누굴 사랑하셨죠? 이 세상 모두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사람들, 어느 부류에게는 뱀 새끼들이라고 욕하셨어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 곁에 가지 않았어요. 또 때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주님은 피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모아두고 제자들에게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들, 그러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오신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다시 1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을. 그건
그들 속에 누가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인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들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무나 불러서 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들 중에 구원받고서 우리 형제가 될 사람이 아직 누군지 몰라서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도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형제들을 속아낼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다른 진짜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세상에는 심판을 확정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가장 확실한 형태가 뭐예요? 전도거든요. 말씀을 흘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흘려주는 그 사랑을 베푸는데 다 받지는 않죠. 받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래서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잘 보이고 세상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나그네들이어서 우리들끼리 보호해주고 우리들끼리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서로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난 뒤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죠. 이게 덧붙여져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덮는다는 말 칼리토는 소나 양의 그 희생의 피가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인의 죄를 덮어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았죠. 이 사랑은 우리가 받은 자잖아요.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 죽으심의 그 사랑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한 것처럼 또한 교회가 된 성도들이 서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기 지금 아가페라고 쓰였거든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죄사함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건 우리의 사랑이 원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은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온 열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고.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은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로 드러나겠죠? 응? 드러나겠죠?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상당히 긴 말씀인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은 것이고 황금나무 녹화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 사람이 만든 선지는 자기를 만든 것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일주일에 주는 사람에게 지켜진 자들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주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자기가 이르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니라.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이름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이름으로부터 내 발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그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 47절에 그러잖아요.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사랑함이 많다 그러죠. 사랑과 죄 사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본문이. 죄 사함의 열매가 사랑이고 또 사랑의 열매가 죄 사함이에요.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면서 서로 성도들끼리의 뜨거운 사랑을 명령하시면서 구절로 가면 그 구체적인 이유를 엿볼 수가 있는 말씀이 나와요. 왜 이런 명령들을 하고 계시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의 실천인데 여기서 대접하기를 이 말씀이 필록세노이, 이게 원형은 필록세노스인데 이게 사랑하는 이란 필로스와 나그네라는 크세노스 요 두 단어를 합친 합성어예요. 예?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요, 요 대접한다는 것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대접이에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뜻이에요. 이 대접하기를.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기도서 1장 8절 같은 데 보면 모두 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란 의미로 번역이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대접하기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예? 여기서 베드로도 서로가 서로에게라는 의미를 가진 에이스 알렐루스라고 했으니까 역시 앞에서처럼 성도들 상호 간의 대접이란 말이에요. 이 대접은 다른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대접. 당시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막 어딜 가나 모텔이고 막 호텔이고 막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타지에 가면 홈스테이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 집에 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이렇게 쫓겨다닐 때 숙박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시에 이런 일이 흔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후한 대접에는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거나 또 대접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겠어요?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원망 없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힘들어진다고 원망하는 그런 거 없이 박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 사정 때문에 베드로는 앞에서는 서로 그리스도인끼리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또 서로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상황에서 명령인 거예요. 마지막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봉사하라 그러는 게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거든요. 청지기라는 건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종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청직.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는 봉사는 그냥 뭐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처럼 막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봉사는 그래서 앞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가 있잖아요.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보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주고 또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사가 그 은사들 중에 사랑이라는 그런 가르침도 주었었죠. 하나님의 은사를 자신의 신앙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훌륭하다는 그런 징표로 활용되고 과시했던 그런 잘못된 성도들을 꾸지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그 고린도서잖아요. 고린도서. 은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은사들은. 하나님은 말세의 교회를 위해서 각각의 성도마다 은사, 선물 주세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11절에서 말하죠. 11절. 자, 말하려면 요 말, 이 랄레오 말, 이야기하다 그런 뜻인데 요거는 그냥 아무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쓰는 그런 말들.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이는 말들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입을 벌려서 말하지 말라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하라고 하는 말들 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끼리의 말은 성경에서 하는 말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봉사하려면 그러죠. 봉사하려면 그러면서 역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죠. 예? 보세요. 이런 말과 이런 봉사 누가 이렇게 했죠?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그 주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시킨 말, 아버지가 시킨 일만 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은 없지만 세상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그 공생애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명령과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그러면 말하잖아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배에서의 송영,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처럼 마무리하는 그 찬양의 마무리 찬양처럼 송영의 말씀으로 끝을 맺었어요. 주님은 삶이 꼭 이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이 편지를 받는 당시 성도들에게도 비록 고난 가운데서 정신없는 삶,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또는 언제 오실지 애타게 기다리는데 여전히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그 주님 때문에 애타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지 않느냐. 앞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말세 중에 말세다. 이제는 구속사의 모든 과정과 단계가 앞에서 이미 다 나타나고 실행되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주님이 오시는 그거야. 우리는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끼리 살아가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끼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살아내서 우리가 그 예수에게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로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이라도 봉사를 주님 하셨던 것처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라고 했습니까? 집중되어야 하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들에게 이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